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이달에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현수민을 구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많은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유연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 중에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자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가르침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게 되면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의 시작이에요. 지금 가르침 시작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랬죠. 자,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첫 태생은 멸망할 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언을 믿는 믿음들마저도 다 소멸된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믿고 있었던 것들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동안에 거짓된 믿음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믿음들이 종말을 고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이제는 일을 할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 여기서 바로가 장자를 죽인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멸망할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언을 믿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믿는 믿음마저도 다 소멸될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고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에서 비롯된 창안된 교리들이에요. 이 창안된 교리에 속한 믿음 안에 남다 보니까 정말로 성언에 속한 믿음들은 다 소멸되고 말았겠죠. 왜냐하면 대신 거짓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와 같이 이화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화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반대로 그것이 종말을 고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나아갔다는 말이 되겠죠. 좀 아는 것만큼 물리친 것만큼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개혁된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개혁이라는 말은 생각이 바뀐다는 말의 뜻인데, 그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개혁되어지게 되면
아닌 믿음은 다 버리고 옳은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들 안에서 이제는 선들이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진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닌 것들이 분리가 돼야 돼요. 아닌 것들이. 잘 아셨죠? 그것이 앞에서 설명돼서 나왔던 첫 태생들을 다 죽인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 아닌 것들을 다 죽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 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자, 믿음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증거 삼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증거 삼다.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 증거 삼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삶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진리들이 확증되는데 그 확증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증거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들. 잘 아셨죠? 사도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삶에 속한 선 중에서 가장 높은 뜻에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 가장 높은 뜻에서. 자,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인에 속한 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높은 궤도의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자, 진리를 증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가리키는 자,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우러르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가 이웃들에게 물질 주는 것보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적인 물질들은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이 진리를 가리키는 자. 내가 터득되고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잘 알고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게 되면 더욱더 부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알지 못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치게 되면, 전하게 되면, 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해주게 되면 그 전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진리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너 자신이 윤택해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섬겨야 돼요. 그 섬긴다는 말은 세상 어떤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그것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물질로 섬김이 있으니까 우리 자연적으로는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을 영적인 선을 행하기 위한
선용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선용으로 쓰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는 자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중생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믿음, 그리고 중생한 자가 믿는 믿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중생이 성취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생이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믿음은 합리적 이성에 의존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 안에 있는 믿음.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을 그 잣대로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성 안에서 둥지를 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먼저 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부터 가르침 안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나아가게 돼서 그 가르침들로부터 진리들을 터득하게 되겠죠. 지식적으로. 자,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터득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또는 선이라고 여겼던, 또는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겠죠. 그렇죠? 그 옳고 그름이 분별된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1가지 재앙들이에요.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지식 안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무엇과 결합이 이루어졌죠? 선들과 이미 결합되어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단순히 진리를 지식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이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결합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들을 드러낸 것은 다 자애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한 것들이에요. 잘 아셨죠? 자, 자애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한 것들이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종말을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온전한 진리들이, 지식 안에서 터득된 진리들이 활착된 순수한 선들이 생기기 시작할 직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지금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지금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잘 아셨죠?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선들이,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동안에 내가 거짓들을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종말을 고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들이 종말을 고해진 것만큼 반대로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를 했겠죠. 그렇죠? 그 차지한 믿음들이 이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잉태되기 시작하는데, 그 잉태된 선들의 진리들이 활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해방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식이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어서 그것이 터득된다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것이 곧 영적인 시험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전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죠. 자, 고유 속성인데 그것은 악과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명이에요. 본연의 생명. 그 본연의 생명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데,
그 말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에 진리들이 활짝돼 선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들이 생기면서 본연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주도권. 누가 나를 차지하냐는 거예요. 나가. 그동안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인간 유전학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육체는 그것들 안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들이 활짝돼 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선들은 생명이죠. 그렇죠? 나 한 사람을 주장하는 생명 그 자체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말이야. 다툼. 그 다툼, 주도권 싸움을 가리켜서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아셨죠? 자, 진리에서 비롯된 새로운 생명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도권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빼앗기게 되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진리들이 활짝된 선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 선들이 증대된다 그러는 건데, 성들이 증대되어 가지고 그 힘이 막강하게 될 때, 진리들을 통치할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해지는 것만큼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그 새로 생긴 활착된 선들 안에 있게 돼. 그것을 가리켜서 속사람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 잘 아셨죠? 자, 새로 생긴 그것을 속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살아갔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순종적인 상태로 바뀔 때, 자, 순종적인 상태라는 말은 변방으로, 원래 속한 생명들은 저 변방으로 물러가고, 겉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순종적인 상태, 속사람에게 순종적인 상태로 바뀔 때 그자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정리정돈했다, 질서에 일치시켰다, 그런 말씀들로 그동안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드리기를, 소나무 껍질은 소나무 그 성질에 일치한 소나무 껍질, 그 소위 말하는 소나무라고 하는 성질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상태가 소나무 껍질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사과 껍질을 덧입혀 놓으면은 결코 소나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생명의 고유 성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은 사람 얼굴 수만큼이나 다르죠. 그렇죠? 사람 얼굴 수만큼이나 다릅니다. 그 얼굴 수만큼이나 다른 것만큼 그 생명의 성질들도 달라요. 그 생명의 성질들로부터 다른 결과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왜 너는 나같이 살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생한 자들은 그 삶에 관한 궁극적인 것들이 다 그들의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주님을 해서 말미암는 질서에 일치해서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악녀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각각 개성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죠. 그렇죠? 그 개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성들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주님께 속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계적인 생명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개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성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다른 말로 진리에 속한 믿음들로부터 이제는 그 진리들이 활짝돼 선들로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 그랬더니 너는 반드시 이것을 쫓아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말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명령이 뭔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활짝될 선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활짝될 선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들 안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앞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의지라는 영역에서 출애굽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언제까지 시작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사사들이 다스렸고, 그리고 사울이 다스렸고,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을 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잘 아셨죠? 솔로몬을 낳았을 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때가 그때 애굽으로 해방된 때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문장을 바꿨어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가 싶더니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출애굽기 무슨 레위기 민수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주 번역이 많이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인가요? 개역개정인가 하는 책으로 바꿀 요량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문장들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썼던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를 그들 스스로 바꾸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곧이곧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예를 들면 아들은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씨는 씨라고 번역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개역개정에 보면은 아들을 씨라고 하고 씨를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번역을 해놨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들은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씨는 씨라고 번역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조상은 조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이 좀 달라요.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근데 이 문장을 서술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너무 뒤죽박죽. 그 측면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문장을 어떤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뒤틀려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단어들은 앞으로 잘못된 것들은 많이 교정을 할 건데, 문장 자체가 뒤틀리게 되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바꿀 겁니다. 바꿀 거니까 내가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것하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하고 두 개를 놓고 공부를 하면 많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 아론 일러 말했죠. 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문장을 제가 바꿨죠. 자, 주께서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에게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율법을 통한, 그리고 또 그것들에서 비롯된 외적 율법,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을 교리적인 것, 그런 것입니다. 그 교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생각했냐 그랬더니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측면에서, 자연적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를, 그렇죠? 가르침을 주기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주기를, 어떤 통보나 뭐 소식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스베덴 보이사도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가르침 또는 교훈,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들이나 또 교리들에서 비롯된 생각, 지각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자, 이 달들이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너희들에게는 뺐어요. 뺐습니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저는 뺐습니다. 자, 이 달들이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이 달이라는 단어는 호데시. 호데시. 성경에서 날, 달, 그리고 해, 이것은 다 상태에 관한 설명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보면 뇽, 여기서는 호데시, 해는 샤네, 그럽니다. 샤네. 해는 1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 해, 다른 말로 연.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연. 그러면 날이나 달이나 연, 해라고 하는 것은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호데시라는 단어는 하다시라는 단어도 유래되는데, 새롭게 되다, 새롭게 만들다,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금방 오죠. 감이 오죠. 새로운 삶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상태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이 새롭게 되다, 새롭게 만들다, 옳게 수리하다, 새롭게 수리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들이니까. 새로운 것들이니까. 저는 그것을 아까 설명드리기를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생기고 그것이 증대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그것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작이 될 거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으뜸이 된다, 머리가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태초의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뭐가?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자연적 마음 안에서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으뜸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 아셨어요? 생명이 될 것이요. 해의 달이 되리라. 자,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자, 문장 바꿉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가 다 바꿉니다. 해의 달이 되리라. 해의 달이. 자, 해의 달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일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이 생명 자체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된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랬더니 그 표징으로 어린 양을 보여줬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쵸? 어떤 상태의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상태에? 네? 어떤 상태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앞에서 아닌 거짓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다 박탈되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에 속한 믿음들만 남게 되어서 이제는 그 진리들이 활착될 손들이 생길 직전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 자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이 회중이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말은 모은다, 회중, 함께 정하다, 지정하다, 소집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로 모으려면 선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결코 모아지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 간의 애정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또 설명드리면 선이라는 성질이 상호 일치하지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선이라는 성질이 똑같아야 돼요. 동호회가 같은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좋아해야 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하나를 모은다, 모아져 있는 무리들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동일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동일한 성질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회중 그러는 거예요. 회중. 잘 아셨죠? 그들에게 고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정리정돈하여, 누구로부터 정리정돈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정리정돈하여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비롯된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한 그동안의 가르침들로부터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정리정돈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의 각자는 그들의 아비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는 어린 양 한 마리라. 자,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자, 이 달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그렇죠? 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에 속한 10일이에요. 기간에 속한 10일. 1, 2, 3, 4, 5, 6, 7, 8, 9, 10에서 기간에 속한 하나부터 10이에요. 그 10일째 된다라는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주님께 속한 생명을 10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기수로 떠졌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소르 그래서 아소르. 기간.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간. 자, 전체적인 기간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생긴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10일째 된다는 말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결과 안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남은 구루터기예요. 처음부터 차곡차곡 성장해가지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남아있는 그것을 일컫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어디 안에 우리 지금 이해라는 겉사람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되는 날에 그와 같은 상태에 각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씨 각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자 이들은 진리 안에 있죠. 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들의 지배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취한다라는 것은 잡다, 결합하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무엇과 결합하냐 그랬더니 어린 양과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네? 천적인 선들, 순진무구한 선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영화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신령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속 뜻에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런 거예요. 어린 양 그런 거예요. 잘 아셨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잘 아셨죠? 그 어린 양들을 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다가 짐승들을 많이 바쳤죠. 그렇죠? 잡아서 바쳤네. 무엇을 바쳤죠? 뭐 바쳤어요? 잡힌 짐승들이 뭐예요? 잡아서 바친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에요? 소도 바쳤고 염소도 바쳤고 양도 바쳤고 비둘기도 바쳤고 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린 양도 잡아서 바쳤죠. 그렇죠? 소는 뭐예요? 소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 염소는 네, 맞습니다. 자, 순염소는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암염소는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순염소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암염소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순염소는 새끼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 그러니까 믿음만에만 단순히 있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암염소는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을 낳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암염소는 영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순양은 새끼는 못 낳는데 순양이래. 네? 순양은 영적인 양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뜻하는데 순양은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순양은 남자 양은 뭐예요? 남자 양. 진리요. 그러니까는 순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에 속한 삶.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 그렇죠. 진리의 맞아요.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영적인 선이죠. 그래서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암양은 천적인 삶. 그렇죠. 천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양들은 다 선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단에다가 바치라 그랬죠. 자, 그것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들의 정화로부터 선들로 말미암는 주님에 속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 안에서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처음에 좀 지키다가 나중에 다 버려버렸죠. 그렇죠?
요즘은 그거 해 안 해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뭐가 차지했어요? 이화된 율법들이. 이화된 율법들이 대신 차지를. 대표적인 게 뭐죠? 탈무드. 이화된 율법들이 대신 그것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말을 고하게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들의 교리들을 신봉하는 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시인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들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의 집에 따라 취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집이 뭐예요? 집.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의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의지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생명이라고 말하든 인애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인애라는 말은 뺄게요. 인애라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말은 뺄게요. 선이라고 말하든 생명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의지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의지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인애라는 말은 제가 뺀다 그랬어요. 인애는 궁극적인 것 안에서 드러낸 열매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선을 일컫는데 그것이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명확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남자들이 주어로 좀 등장을 했으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의 일치에서 순진무구한 것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들인데 그것들에 따라서 순진무구한 선들을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의지 안에 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들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됐죠. 근데 그것들은 순진무구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상태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아셨어요? 근데 집에는 어린 양 한 마리라. 문장 다 빼버렸어요. 제가 지금 보면. 자,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각자는 아비의 집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뜻이에요. 어린 양을 취하라. 집에는 어린 양 한 마리라. 집에는 어린 양이라 한 마리도 없어요. 집에는 어린 양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 의지라는 영역 안에는 순진무구한 것들만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순진무구한 있어야 된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엉터려요. 소수라는 것이. 한 가지 좋은 것은 아비 집 그럼 집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비 집.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비의 식구들. 네? 번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구들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했다. 근데 요거는 집이라고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취한 거예요. 집은 집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집은 집이라고. 식구들이라고 번역을 하냐냐고. 개역 개정은 식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집은 집이라고 쓰면 될 것을 왜 식구들이란 말을 거기다 쓰느냐고.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지금 집이 등장하는데 식구들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식구들이라는 말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나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도 지금 많이 자, 앞에서는 어린 양 그 자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만일 여기 지금 식구가 등장하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 집에요. 집에
많이 집에. 식구가 아니라 집에.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 집에 있는 것이 적으면, 문장 바꿨어요. 집에 있는 것이 적으면, 잘 아셨어요? 자,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이 아니라, 만일 집에 있는 것이 적으면 뭐가 적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네? 뭐가 적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네? 앞에 문장에 이어서 보면 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어린 양 그 자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집에 있는 것이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이 적으면, 어린 양이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네? 그것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집에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순진무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한다면, 적다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더럽혀진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순진무구가 아니고 순수한 상태에 그냥 있다 한다면, 자, 앞의 내용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 4절의 내용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자는 순진무구한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니까 이노센스가 순진무구한 것이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 뜻이죠. 한마디로 퉁쳐서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스베덴 보리사도께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장황하게 좀 여러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문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을 따라 너희의 어린 양을 셀지니라. 자, 문장 바꿉니다. 문장 바꿀게요.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여,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집의 숨쉬는 사람 수에 따라 먹을 입에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문장 제가 바꿨어요. 자,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집의 숨쉬는 사람 수에 따라 먹을 입의 어린 양을 계산할지어다. 자, 바꿨어요. 이 문장 완전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내용하고. 자, 가까운 이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가까운 이웃이다. 가까운 이웃이다. 케로브 샤켄.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다. 가깝다, 가까움, 접근해 있는, 근접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접해 있는. 자, 믿음에서 비롯된 또는 진리와 가깝게 결합된 것이죠. 그렇죠? 자,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과 가까이 결합될 수 있는 뭐예요? 선들이에요. 선들.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은, 이웃이 뭐예요? 믿음만 있는 자 이웃이 이웃 아니에요. 자,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됐던 이웃들은 다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에서 비롯된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운 이웃이 그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을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순진무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돼 취한 가까운 선들인데,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됐죠. 그렇죠? 선들인데 그것이 순진무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이죠. 그렇죠? 순진무구해야 되는데, 그 집의 숨쉬는 사람 수에 따라, 자, 그 집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수다라는, 숨 쉬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숨 쉰다는 레펫이 겉사람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생명, 영혼, 생명,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수는 뭐예요? 성질에 일치해서.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숫자들은 전부 다 성질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집의 숨쉬는 사람 수에 따라 사람은 진리를 뜻한다 그랬고, 그 집은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고, 숨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라는 연역 안에서 살아있는데, 그것들이 성질에 따라서 순수한 것들을 취하는데, 그것들이 성질에 따라서 취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먹을 입에서 어린 양을 계산할지니라. 전유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성질의 일치에서 결정될 것이다. 잘 아셨어요? 자, 먹다라는 것은 전유되는 것을 뜻하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죠. 자연적이고 외적인 궁극적인 것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 또는 교리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폐, 성경에서 우리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 양으로 계산할 것이다. 계산한다는 뭐예요? 계산한다. 측량한다. 계산한다. 성품에 대한 조사. 성품에 대한 조사. 측량, 어떤 마음을 측량해 본다. 어떤 사람 마음을 점검해 본다. 달아본다. 저울로 달아본다.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을 셀진데, 그것이 먹을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집의 숨 쉬는 사람 수에 따라 먹을 입에서 어린 양을 계산할지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이 순진무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은 백날 믿는다고 말해봐야, 나는 마음으로 정말 순진무구하게 주님을 우러릅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전유된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순수하냐, 순진무구하냐, 순진무구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산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말로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명령한 거니까, 가르침을 준 것이니까. 오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자, 어린 양은 순진무구한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 사랑이나 인애의 측면에서 그것이 순진무구한 것이 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 결백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흠이 없다는 결백하다. 일련된 수컷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충분한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련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진리에서 비롯된 흠결이 전혀 없는, 거짓들이 전혀 없는 결백한 인애의 선들, 또는 사랑의 선들 앞에서 등장하니까 인애의 선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다 말입니다.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순진무구한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일련된 어린 양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하며 너희는 그 양들이나 염소들에게서 골라내어. 자, 양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선들을. 염소는 외적인 또는 외적인 선들. 그것들 안에서 어린 양을 골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의 선들이나 사랑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순진무구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우리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보면은 집 그 자체가 어린 양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먹을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전유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그것들이 곧 인애의 선들이에요. 인애의 선. 영적인 속한다는 그것들이 순진무구한다는 거예요. 순진무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에 그것이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로 구분하기 위해서, 순진무구와 구분하기 위해서, 순진무구한 상태에 충분하게 있지 못하는 것은 그냥 저는 순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영적인 순수함 안에 이런 말로 골라내어 취해서, 가운데서 취해서 같은 달 14일에 간수하였다가, 자, 같은 달 14일에 4일까지 간수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새로운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호데시 새로운 것들. 자, 14일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14일. 14일이 무슨 뜻이에요? 예? 14일. 수기자님. 14일. 수에서 다섯째 수죠. 7이라는 숫자와 14이라는 숫자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얘기 되셨어요? 7이라는 숫자와 14라는 숫자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서 14다 그러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도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서 17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되는 것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수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직무, 책무, 지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그것에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어들만 틀릴 뿐이에요. 단어들만. 왜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곧 새로운 것들이고 그것이 곧 순진무구한 어린 양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을 뜻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 말입니다. 그 인애에 속한 선들을 앞에서 어디서 골라내냐 그랬더니 양들과 염소들에서 골라냈다라고 말씀드렸다. 왜? 양들은 선에서 비롯됐고 염소들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 단어가.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으로부터 그것을 드러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제단에 바쳐야 될 짐승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양들과 염소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 간수한다는 말은 삶으로부터 순수한 것들이 보존돼야 된다. 이 업무들, 일들, 행위 안에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거룩한 상태로 보존되어져 지켜지고 간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회중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회중 그랬죠. 그렇죠?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된 것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파생된
진리하는 자들이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 것이니라. 저녁 때에 그것을 잡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자에 속한 것들이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어두워져 있는 마지막. 그들은 종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새로운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잡는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께 속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곧 이것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예배 그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왜 즐겁고 기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의지라는 영역 안에 우리 마음이 의지라는 영역이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가고 대신 주님께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진리들이 활동할 땐 선들이 성장해가지고 증대돼서 진리를 행할 능력 안에 있게 되면 그 선들은 곧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무진장 기쁨 가운데 살겠죠.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사는 것이 곧 기쁨이고 즐거운 것으로 그들은 여길 뿐이에요. 사실은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데. 왜?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통치하니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기쁨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역에 속한 그들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저 변방으로 가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 대신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진리들을 증거하겠죠. 그렇죠? 진리들을 확증하고 증거. 제가 제일 서두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은 곧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예배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 조금만 깊게 묵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깊게 묵상하세요. 깊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속한 기쁨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속한 기쁨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세상 일 하는 것이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세상에 속한 자고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죠. 세상 탐욕이나 정욕, 욕망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면서 그것들을 충족시킬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얻는 것들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지옥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않냐고 주님을 우러릴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잘 아셨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속했다 하나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나 천계 안에 사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